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고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19세기 말에 서양 고전적 철학에 반항하여 철학적 거인이었던 니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신이 죽었다 하는 매우 도발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니체는 신을 부정하고 신이 없이도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멋지고 생동감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왕되어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니체 이후 20세기를 거쳐 21세기 지금 현재에도 신이 없이도 인간이 살만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로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심지어 교회까지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자만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속주의는 신의 도움과 은혜 없이도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위한, 이게 중요한 건 자기를 위한입니다. 자기를 위한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우리나라가 큰 혼란에 처할 뻔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인간이 세운 대통령, 쉽게 말하면 왕이라, 왕은 아니지만 그런 지도자를 세우면 우리가 세운 어떤 대통령, 통치자를 세우면 우리가 적절한 지도자를 세우면 그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환상을 아직도 민주주의 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절망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건세사 역사를 통해서 지난 주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 없이도 살만한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상 혹은 가정,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니체로 대변되는 그들의 작품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아담 타락 한 번도 포기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기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왕이 없는 세상 가운데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를 위한 삶을 영위하며 스스로 행복을 찾아보려는, 그러나 철저하게 실패하는 세속주의 전형을 오늘 우리 지난 시간부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거쳐서 언약 자손의 범죄 사건, 그 앞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보내어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잠시 그들의 평강의 시간을 보내도록 했지만은 마침내
인간은 실패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17장, 오늘 18장으로 이어지는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우리의 죄악의 자화상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시면은 오늘 18장에 나오는 단지파로 대변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것이 정확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사기를 지나면 이 절망과 실패와 불순종과 어리석음이 어지럽게 드러나는 이 역사의 현장을 넘어서면은 이제 놀랍게 룻기라고 하는 소망의 책이 붙어 있습니다. 짙은 어둠이 깊을수록 반드시 새벽의 여명은 찾아오고야 말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사사기의 이 혼란스러움, 이 부패, 이 질곡의 역사는 이제 룻기에서 나타나는 유다 왕의 아들로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아들로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 새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약속하고 있고, 그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잠깐 혼란과 부패로 이어지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케 하는 말씀이 놀라운 오늘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내용을 보십시다. 18장 내용 전체는 우리 17장에 우리 앞에서는 미가라고 하는 한 그 가족의 정말 죄악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제사장을 고용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복 빌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죄악과 어둠은 깊어져 있고, 오늘 18장 내용은 이제 한 개인의 미가 집의 죄악에서 단지파라고 하는 이제 한 지파의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 19장, 20장, 21장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혼돈과 죄악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이쯤에서 그 죄악이 그쳐지지 않고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통치의 소망, 그 기쁨, 그분이 오셔야 된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 소망, 이런 것들이 오늘 18장에 그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전체가 단지파의 우상 숭배의 모습인데, 그때의 18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었고 이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잘 정복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왕을 보내주면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자손, 땅 통치 혹은 왕이라고 하는 이 세 요소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물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더 이제 중요한 이제 또 요소는 있긴 합니다. 우선 크게 큰 이제 나라의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질 않습니다. 몇 년 동안요? 350년입니다.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400년 종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광야는 단지 40년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거니까. 이게 400년, 오늘 이 사사기는 정복한 땅에서 350년간의 이 사사시대의 혼란과 부패, 왕 없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왕 여호와가 다스리는데, 그 여호와가 보내주시는 이제 왕, 이제 여호와가 이제 언약의 나라를 중보하는 다스리는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보내주실 건데, 그 영원한 여호와가 이제 현실의 왕을 보내주는 거죠. 근데 그 다윗 왕을 아직 보내주지 않았던 그 시기입니다. 이게 350년 동안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됨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아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없었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사사기 18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사기 18장의 어두움과 혼란과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왕을 안 보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4번 반복이 됩니다. 17장에 18장에 그다음에 19 마지막 장에 21장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왕이 없기 때문에 혹은 왕이 없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왕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왕이 없으면 정말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는 길이 멸렬합니다.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막 온 나라가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도자의 중요성이 이제 이제 인간 지도자도 한 나라의 한 사회의 그 중요성도 있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인간 사회도 그 지도자의 중요성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건 뭐 절대적인 거죠. 왕이 없으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왕을 안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은 좀 있었지만은 이미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분배한 땅을 정복을 못한 것뿐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건 단지파의 실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리저리 땅을 제대로 정복을 못하고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여 앞에서는 다 분배를 해줬는데 그 분배받은 땅을 이제 정복을 못했습니다.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거주할 땅을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용맹스러워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때 너희들 7바퀴 그냥 돌아라 했지 않습니까? 창으로 칼로 그들을 막 진격해가지고 성문을 무너뜨려서 그렇게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라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돌았을 뿐입니다. 뭐 전쟁을 막 엄청 잘 치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힘으로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우리의 그 단서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다 분배하고 정복하려면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줘서 다 정복하게 합니다. 천국 정복은 우리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장 되셔서 정복해 하는 땅인데 이제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자기 힘으로 이제 살만한 땅을 지금 차지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미가 집으로 갑니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7장, 18장, 19장에서 21장 이렇게 이제 자꾸 확대가 되는 거죠. 요 현상은 확대가 되는 거고 실제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죄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오늘 18장의 내용은 미가 집에서 이미 이제 어처구니 없는 범죄 현상, 우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미가 집과 이 단지파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이름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를 발견하고 너 왜 여기 있느냐 지금 그렇게 그 레위 청년 그 제사장입니다.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미가가 돈을 주고 이게 방황하는 레위인을 자기 집에 고용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뭐 우상집이 된 거죠. 예.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본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제대로 11조가 안 들여져서 레위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분기 땅이 없기 때문에 12지파에서 11조를 내야 그것을 생활로 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미 제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11조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밥 빌어 먹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미가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지파가 그 레위인을 발견했습니다. 미가 집에 있는 미가가 돈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을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고용을 해서 얼마를 줄 거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를 위해 복 빌어줘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뭐 완전히 콩가루입니다. 뭐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예. 자기를 위하여 복을 빌어달라. 무당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고용하여 나옵니다. 진짜. 예. 요즘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장이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하면 그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죠.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뭐 인격적 대접을 요즘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부리는 겁니다. 그 돈의 힘이라는 건 막강하기 때문에 그 돈을 쥐고 있다는 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주면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장 혹은 주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처참한 아담 타락의 처참한 인간 조직의 리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세상은 타락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미가가 레위 제사장을 딱 고용을 딱 하는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목줄을 딱 쥐고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면서 레위 이 제사장이 미가가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목줄이 걸려서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아상의 모습인 거죠.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이제 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에게 레위 제사장에게 말을 하는데 청하건대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 350년 동안 짙은 어둠 타락에 얼룩진 이 세상은 전부 왕은 없고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고요. 타락한 모든 인간의 행위의 동기가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나님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지 않는 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걸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이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무당신과 같은 하나님 이런 거죠. 제대로 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아무 조건 없이 복을 줬습니다.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주고 이제 왕도 보내서 얼마나 좋은 나라를 주는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의 통치는 관심이 없고 우리를 위하여 미가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자기 자식이 돈 훔쳐갔는데 그거는 질타를 하지 않고 이 자식에게 복을 빌어 주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이게 자기중심한 인간의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이걸 읽고 정말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나오고 인정하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부정해버리고 안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 아직 복음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자, 우리가 가는 길이 땅을 이제 좀 차지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 길이 제대로 될지 한번 신에게 물어봐라. 이런 거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또 이러니까 이 고용된 제사장은 단지파한테 뭐를 빌어주는 거죠? 복채를 두둑이 내면은 무당이 뭐 해주는 겁니까? 동쪽으로 가봐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평안히 가라. 이때 평안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치 않는데 거짓 평안을 자꾸 발언을 해줘요. 그게 뭐 예레미야, 에스겔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예레미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평안하지 않는데 자꾸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가마솥이 기울어져 갖고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 직전인데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평안하다, 괜찮다 이래 살아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막 지금 잡혀가고 있는 중인데 2년 만에 돌아옵니다. 라고 그 기득권자 비유를 맞추는 거죠. 괜찮습니다. 잡혀가도 2년 만에 있으면 다시 복귀할 겁니다. 이 하나냐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평안하다 이 말이죠. 이 나라가 아주 안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죠? 2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은 뭐 한 세대, 두 세대가 다 가버리는 거죠. 한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은 다 망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거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심판을 거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이 험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죄인도 아니고 문제도 없고 뭐 그냥 살만한 세상이야. 뭐 예수 뭐 그렇게 절실하게 안 믿어도 뭐 괜찮아 이런 거죠. 서두에 말한 대로 니체가 신이 없어도 살만해. 신이 없어야 돼. 오히려 신이 거추장스러워. 이게 현대인들의 정서예요. 현대인들의 정서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 가면 하나님 뜻대로 된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꾸 포기돼야 되고 그것이 좌절돼야 된대. 그 말이 이게 진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는 그게 복음으로 들리지만은 그 말이 현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현대인은 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싶은 건데 그 뜻대로 안 돼. 뭐 이렇게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하시라고요?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그게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피땀을 흘려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그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의 몸을 그대로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 3일 동안 매달린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잠이 오겠습니까? 올지 모르죠.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걸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복음대로 듣는다는 건 이건 사람의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들린다 하는 건 이 놀라운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의 귀에다가 우리의 심령에다가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들립니다. 이 성경을 들어도 내한테 좋은 것만 듣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지 뭐 이런 거. 이런 이야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선을 이루기까지는 많이 무너지고 많이 심판받고 무너지는 그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역사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의 역사, 지난 주간의 혼돈스러운 역사가 이 역사의 현장이라고요.
누가 이 나라를 그렇게 뭐 질서 있는 나라로 만드는 또 다른 대안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고 그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고 그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때라야 진정한 평화, 진정한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 히브리서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을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인간이 세운 왕들의 실패의 현장을 리얼하게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아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 한번 세워보지. 또 다른 사람 한번 세워보지. 아무리 세워보라고요. 이게 될 것 같은 나라가 되겠냐고요. 역사는 그것의 반복적 실험이었고 반복적 실패임을 처절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세상이 다 흔들려도 진동치 않을 그 나라를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모든 게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오늘 이 단지파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들이 없으며 부를 누리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5 용맹스러운 사람이 이제 땅을 이제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보는데 좀 평안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복하고 차지할 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단지파 여러 지파에게 대적들이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서 싸워서 이기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인간은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정복하기 좋은 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 상황도 주시지만은 그 문제를 넉넉하게 소화할 수 있는 하늘의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문제가 없는 나라, 문제가 없는 삶. 그래서 내가 좋은 평안한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갈구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예전도에 우리 세미나를 하면서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하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를 했는데 남편과의 어려움, 자식과의 관계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 자체가 죄덩이고 문제 덩어리인데 문제 많은 우리 인생이 현실에서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게 비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일전도에 우리 지체들이 워낙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 공감을 했어요. 그렇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게 문제지. 문제가 있는 속에서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문제를 내가 풀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신 목적인데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문제가 어떻게 해요? 없기를 바라죠.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문제가 있기를 바랍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죠. 자식도 문제 없고 노후에도 문제 없고 돈 걱정도 없고 그러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행하십니다. 오늘 라이스라는 땅은 뭐 문제가 없는 그런 좋은 땅을 이런 장을 내가 땅을 차지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이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대적들이 있는 곳은 싫고 그쪽은 전쟁해야 되니까 그냥 자기 좋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9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적. 그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에 너희가 보기에 그렇죠. 두 번째 9절 이르되 그들이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본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뭐가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다가 우리의 시각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 적 좋은 땅이다, 이 땅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대적도 있고 싸워가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이 땅은 싫고 하나님이 이 땅은 아니고 우리가 본 적,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봐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재산이 많아서 그래서 땅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좌하면 나는 뭐 한다고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본 적 어느 쪽이 좋아 보였죠? 예, 동쪽이 이렇게.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애국같이 아주 좋은 땅이에요. 보니까 이쪽은 악지고 이거는 아주 애국처럼 좋은 땅입니다. 자기가 보고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죠? 여기죠. 그렇죠? 여기죠. 자기가 보아서 여기가 좋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멸망의 땅이고, 그래서 우측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보는 게 태반이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옳다고 이런 거죠. 내가 판단할 때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다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도 못 갔죠. 그만큼 인간의 판단이라는 게 허약합니다. 인간의 판단이라는 게, 또 지금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금 마음이 그런 모양인데,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지지하고, 그때 투표장에 들어가면 그때 막 봐서 찍는 겁니다. 그 찍을 때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리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 우리가 존재니까, 시민이니까 가서 그냥 하나 찍는 것 뿐입니다. 투표는 찍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근본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짜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매우 좋더라 하는 게 이게 이제 망할 땅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없이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이니라. 여기가 애국같이 물로 발대기에도 아주 좋은 땅이니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여기에 불덩이가 떨어져서 다 멸망하는 땅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좋아서 뭘 하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세속주의. 성경은 야고보서부터 베드로전서에 세속주의와 치열하게 싸워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나 우리를 침투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세상의 음성들이 얼마나 우리를 파고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파고들었는지 모릅니다. 뭐 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다 필요하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 진짜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안 된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필요한 만큼은. 내 욕망대로 안 줘서 문제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보아서 좋은 땅으로 지금 가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단지파가 이 땅으로 움직이면서 누구를 데려가 버리는가 하면은 자기가 본 땅이 이제 라이스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본 겁니다. 이 땅을 가는데 단지파가
그냥 안 가고 미가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를 데리고 갑니다. 미가를 데리고. 왜?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이 현대 과학문명이 이렇게 발달해도 종교는 어디라도 있는 겁니다. 미신은 언제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신이라도 한번 붙들어갖고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 미가 집에 있는 레위 제사장을 강권적으로 데리고 일로 데려갑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19절로 가면 됩니다. 19절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레위 집 제사장은 누구 집에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까? 고용이 되어 있습니까? 미가 집에 딱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이. 이 고용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딱 고용이 돼서 미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지파는 미가 한 사람이고 다는 지파니까 훨씬 이제 수가 많지요.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5사람도 지금 데리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단지파가 이 레위 제사장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세속주의는 여러분과 저를 언제나 유혹하고 들어옵니다. 너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단 지파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조그마한 100만 원 너무 적나요? 300만 원 받고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데 큰 대기업에 사람이 나타나갖고 너 지금 300만 원 받는 것보다도 이 회사로 오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거절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그래도 초지일관, 내가 초창기부터 내가 이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의리를 지키면 내가 300만 원 여기 내가 열심히 죽는 날까지 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이 비유도 적절치도 않아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비유예요. 이거는 제사장이 아닙니까? 이거는 직장이야 뭐 더 월급 많이 주는 대로 간다면 가는 거죠.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너 한 지파 한 사람의 고용된 제사장이야. 요즘으로 하면 300만 원 받아 이런 말이죠. 이쪽으로 오면은 너 3천만 원이야.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 크리스찬의 영혼들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파고 들어와요. 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 지금 무엇을 더 영업을 하거나 뭘 하면 훨씬 좋아. 뭐 하나 이것도 비유입니다만은 언제나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은혜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뒷전에 있어요. 다 뒷전에 있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해놓고는 뒤에 가서 좀 찜찜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그래도 주일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연보도 내지요. 만약 그런 연보라면은 하나님이 그 연보를 받으시겠냐고요. 오늘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오늘 이 단지파의 이 우상숭배, 이 리얼한 현실, 이 죄로 얼룩진 현실이 정확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을 하겠어요? 다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유익을 먼저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주일날 말씀 들으면 아차 그건 아니구나. 아차라는 생각만 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오늘 말씀 들어도 뭐 아무 감각이 없어. 이러면 이제 거의 구제불능 상태에 들어간 상태고. 그래서 단지파가 이렇게 유혹을 하니 미가가 얼른 당연히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거죠. 이쪽으로 덜렁 어리고 뭐고 없는 거예요. 덜렁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그냥 있겠습니까? 미가가. 그러니까 자기가 고용하고 자기가 돈 줘서 지금 부리고 먹는 이 제사장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미가가 그걸 뒤에 알았어요. 알아갖고 이제 단지파는 떠나가 버렸는데 이 단지파를 따라가 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25절입니다. 25절. 24절부터만 한번 보십시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왜 빼앗아 가느냐? 내가 고용해서 내가 지금 돈 줘갖고 지금 부리고 있는 제사장인데 당신네들이 왜 빼앗아 가느냐? 정당한 항의죠. 뭐 큰 구조에서는 정당하지도 않지만은 25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이게 항의를 하니까 단자손이 지금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내 귀에 지금 항의하는 소리가 들려? 이렇게 하는 거죠. 참,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 힘의 세상, 타락한 힘을 숭상하는 세상, 돈도 힘이고 권력도 힘이고 모든 게 힘이에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힘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미가가 이제 레위 제사장 이쪽으로 빼앗겨 갔다는 걸 뒤늦게 알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고 당신이 왜 내가 고용한 이 레위 제사장을 빼앗아 갑니까? 이러니까 단지파가 미가한테 뭐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내한테 항의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에 참으로 얼룩진 세상, 하나님 여호와를 배제한 세상, 이 세상은 모든 게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세상 인간의 지식도 힘입니다.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라고 그러죠. 그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많이 알면은 많이 모르는 사람을 그때 지배합니다. 아는 것도 힘이고 권력도 힘이고 돈도 힘이고 최고의 힘은 돈이죠. 오늘날 세상은. 그래서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 이 악바구니 같은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고 여호와가 진짜 힘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가능치 않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이제 결론을 지어가겠는데 오늘 왜 이런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처음에는 너 한 가정집의 제사장보다도 너 한 지파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아 하고 딱 유혹을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더 좋지 않아. 유혹하니까 레위 제사장이 얼른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유익에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신앙을 해도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신앙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유혹에 너무 취약합니다.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지금 하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유익이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복이 있노라, 이 진리답게 깨닫게 될 때라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어제 우리 구여전 때는 너무 리얼해서 좋았어요. 안 된다는 걸 현장에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야, 이 구여전대가 우리 제일 막내인데 이렇게 자기들의 솔직한 삶의 현실을 이렇게 잘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많이 배웠습니다. 구여전대를 통해서. 제가 구여전대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가 많은 게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 위선과 껍데기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자꾸 많아지면은 이게 젠체해야 되고 말이죠.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근데 우리 구여전대는 막 리얼하게 드러내더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필요한지, 진리의 말씀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게 오늘 우리 사사기를 읽어나가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취약할 뿐 아니라 단지파는 미가가 왜 내 제사장을 빼앗아 갑니까? 그러니까 너 죽고 싶어?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25절 다시 보십시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가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너 죽고 싶어? 26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힘 앞에 굴복인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처절한 모습이고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의 얼룩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폭로해 내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왕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유혹을 받고 협박을 받고 굴복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과는 다른 세상,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유다 지파에서 보내준 다윗 왕이 등장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도래하게 해주겠다. 루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사사기의 이 절망의 시간들을 거치고 진짜 소망의 나라,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 허무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이제 유혹과 협박이 없는 나라, 그 나라, 사랑과 자비가 있는 나라, 실수에도 덮어주는 나라, 그런 진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건설하고야 만다. 구약은 그렇게 예수가 오실 나라를 소망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미 오셨습니다. 오시고 이 악바구니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예수만 바라볼 때 참된 평강,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실수하고 범죄해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안아주시는 나라, 그 죄를 다시 질책하거나 질타하지 않는 나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품어주시는 나라, 그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그분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절망과 실패, 이 협박과 유혹으로 점철된 이 나라를 읽으면서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유혹을 잘 받는지, 때로는 우리가 힘이 조금만 있으면 타자를 협박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우리의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신앙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얼룩진 350년의 범죄의 모습의 결말을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룻기서에서 다윗 왕을 준비시켜 주시고 사무엘상하에서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셔서 새 세상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거칠고 험한 광야길이지만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